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8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8장 6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에서 13절.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메시 구수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리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함이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라 이다 하니, 왕이 구수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곡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속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계 등에 머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축복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큰 절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큰 절기가 두 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절기 큰 게 바로 뭐예요? 설하고 추석이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절기는 크게 세 가지의 절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 그리고 두 번째는 맥주절,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장절, 추수절이죠. 그렇게 크게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 절기가 있는데 항상 그 절기는 무엇과 연결되어지고 있느냐면요, 농사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농사. 그리고 농사와 연결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과도 연결되어져 있냐면은 예배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농사 끝나고 추수하고 그것에 의한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맥주절과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맥주절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맥주절은 첫 번째 페이지요. 다음 몇 가지의 별명이 있습니다. 몇 가지의 별명이 있는데 맥주절을 가리켜서 77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오순절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누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오순절이라든지 77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준이 있어요. 기준. 어디부터 시작해서 오순절이고 어디부터 시작해서 77절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 때에 그들은 첫
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초실절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맥주절하고 달라요. 초실절이라고. 그 초실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50일을 계산해요. 50일을 계산하니까 그때를 가리켜서 오순절. 그리고 50일을 계산하다 보니까 7주가 7번이 지나가거든요. 7주. 일주일이 7번이 지나간다. 일주일이. 그러니까 일주일이 7번 지나갔다라고 해서 77절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그렇게 77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맥주절 이렇게 해서 그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날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6월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맥주절을 기념을 하게 되어진다면 7월 첫 주일이 아니에요. 7월 첫 주일이. 그리고 7월 첫 주일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달에 성령 강림주일 기억나십니까? 우리 성가대도 성령 강림주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면은 오순절이 되어지고 그때가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면 맥주절이 되어지고 그때가 바로 77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7월 첫 주일에 드려지는 맥주절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맥주절이 약간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7월 첫 주일에 맥주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로 예배를 드리며 절기를 지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특별히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감사도 있지만은 농사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농사와 함께 우리는 전반기라는 것, 1월부터 6월까지 전반기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전반기 동안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반기에 지내온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비록 우리가 농사는 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가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한 감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7월 첫 주일을 우리는 무엇으로 지키고 있다고요? 맥주절로 지키게 되어진 것입니다. 단순히 농사를 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생애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 그런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구스 사람 에벳멜렉처럼 에벳멜렉의 행동, 에벳멜렉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곡식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등장한 에벳멜렉의 삶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가 됐어요. 포위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이렇게 포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언제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올지 그렇게 모를 정도로 아주 위험하고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렇게 전해라. 너희들 갈대아인들에게 항복해라. 바벨론에게 뭐 하라고요? 항복해라.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투항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 말하면 큰일 납니다. 왜?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바빌론의 군대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포위하고 호시탐탐 언제 공격해야 할지, 언제 침략해야 할지 지금 그런 위기 속에 있는데, 그 속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가서 여러분 바빌론에게 항복하기 바랍니다. 바빌론에게 투항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죽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외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소리를 합니까?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항복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항복하라고 말하는 것은요, 반역행위 아니겠습니까? 나라 팔아버리는 매국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 역사 속에서 일본에게 항복하고 일본에게 투항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지금도 그들을 가리켜서 매국노라고 우리는 지탄하잖아요. 욕하잖아요. 변절자라고 욕하고 비난하잖아요. 지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주의 음성 속에서 나가서 전해라. 바벨론에게 뭐 하라고? 항복하라고. 바벨론에게 뭐 하라고요? 투항하라고. 여러분, 그 말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어요. 너네들 항복해야 한다. 항복해야 산다. 항복해야 산다. 투항해라. 투항해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가서 그 말 한마디 하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근거해서 나가서 투항해라고 외쳐댔습니다. 나가서 항복하라고 외쳐댔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는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여러분, 그래, 우리 항복해야지,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아니면은 예레미야를 붙잡겠습니까? 예레미야를 붙잡은 것이죠. 예레미야를 붙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어디에 던져버렸어요?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걸 알지 못했어? 전했겠습니까? 자기의 미래가, 자기의 앞날이 어떻게 될는지 알지 못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항복하라고 외쳤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충분히 알지만,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항복하라고 외쳤습니다. 투항하라고 외쳤습니다. 그걸 우리는 변절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걸 우리는 반역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걸 우리는 매국노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지금도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했던 것이죠. 당연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죄명은 반역자입니다. 죄명은 매국노입니다. 죄명은 변절자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지만, 반역자라는 소리를 듣지만, 변절자라는 소리를 듣지만,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그런 소리를 듣지만, 그런 목숨을 거는 일이지만, 그는 구덩이에 빠져서 그 속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는지 모르죠. 왜요? 그 구덩이가 깊기 때문에 혼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입니다. 비록 물은 없지만은 진창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진창. 그러니까 그 속에 있으면은 여러분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기에 그 속에서 예레미야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던 것이죠. 자기의 동포들이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자기가 믿는 사람들이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고관들은, 백성들은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듣기 싫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그렇게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합시다 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무조건 아멘해야 돼요. 그것이 비록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예레미야가 반역자라고 말을 들어도, 매국노라고 말을 들어도요, 변절자라는 말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가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그는 지금 위기 속에 빠졌습니다.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속에 빠졌습니다.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혼자서 그렇게 막 말을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 혼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했어요. 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에벳멜렉,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참 신기하죠? 우리의 상황 속에 전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놀라운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덩이에 빠졌다는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은 에벳멜렉이 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에벳멜렉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이 에벳멜렉이 누구와 동조하지 않았냐면은 백성들과 동조하지 않았어요. 누구와 동조하지 않았냐면은요, 지도자들과 동조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실세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과 결탁하지 않았어요. 그 즉시 에벳멜렉은 왕에게 찾아갑니다. 마침 왕이 왕궁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어디 문에 있었다고 얘기했냐면요, 7절 베냐민 문에 앉았다라고요. 베냐민 문에. 이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문 중에 하나가 베냐민 문이라고 일컬고 있는데 그 문 앞에 문에 앉았다는 얘기는 특히 왕이 백성들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문에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때 바로 왕이 백성들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베냐민 문에 앉아 있는데 마침 그때에 누가 왕에게 찾아온 겁니까? 에벳멜렉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궁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궁궐 밖에 있어요. 궁궐 밖에 있다는 얘기는 왕만 들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 그 소리를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백성들도 함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이때 하필이면 이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이런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이 에벳멜렉은 왕에게 말하죠. 왕이시여,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짜 선지자입니다. 진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덩이에 던지게 만든 그들이 악한 자라고 담대하게 왕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 정도 보면은요, 여러분, 이 에벳멜렉이 지금 누구를 두둔하고 있는 겁니까? 누구를 변호하고 있는 겁니까? 누구를 배신하고 있는 겁니까? 예레미야죠. 예레미야가 어떤 자인데? 예레미야는요, 유대 백성들에게 보면은요, 다음 표죠. 반역자입니다. 지금 에벳멜렉은 누구를 두둔하고 있어요? 반역자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에벳멜렉은 누구를 두둔하고 있습니까? 매국노를 두둔하고 있어요. 지금 에벳멜렉은 누구를 두둔하고 있습니까? 변절자를 두둔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은 에벳멜렉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에벳멜렉도 살 수 없어요. 에벳멜렉도 목숨 걸고 왕 앞에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목숨 걸 수 있었던가? 이렇게 변절자를 매국노로 반역자를 두둔하면서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이 에벳멜렉의 모습.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상황을 성 안에서, 왕궁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이 에벳멜렉은 어떻게 됩니까? 처벌받습니다. 반역자로 처벌받아요. 매국노로 처벌받아요. 변절자로 처벌받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벳멜렉은요, 목숨 걸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살려냅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왕이 갑자기 이 에벳멜렉의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요, 변절자, 매국노, 반역자에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벳멜렉의 소리를 듣고, 그래? 그러면은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뭐해라? 구출해라. 이 왕이 30명을 데리고 가란 얘기는 최소한의 군사를 동원해서 가란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이 예레미야를 구출할 때에 반대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를 구출하는 과정 속에 적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기 때문에 왕이 30명을 데리고 가서 구출해내라 라는 얘기는 군사 활동까지, 군사적인 일까지 왕은 뭐 한 거예요? 허락한 거예요. 군사적인 행동까지. 여러분, 군사적인 행동이 무슨 행동이겠습니까? 유혈 충돌이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투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을 이 왕이 생각하고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를 구출하라. 여러분, 이거는 감격의 소리예요. 감격의 소리. 이 왕이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를 구출하라 라고 하는 이 소리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은요, 절대로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었다면은, 하나님이 왕의 생각을 바꿔주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이 그 입술을 주장하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이 에벳멜렉에게
30명을 데려가서 예레미야를 구출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누구의 역사하심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라면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에벳멜렉은 30명을 데리고 구출하러 갑니다. 구출하러 갑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30명을 데리고 구출하는 에벳멜렉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변절자를 구출하느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매국노를 구출하느냐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반역자를 구출하느냐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뿐만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출해내는 이 에벳멜렉도 변절자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반역자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매국노를 두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살려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살려낸 일. 그렇다면 누가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는 변절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매국노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변절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일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에벳멜렉을 보고 무엇이라고 평가하시냐면은, 에벳멜렉은 나를 믿는 자다, 나를 믿는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요. 예레미야 3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지,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에벳멜렉을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에벳멜렉은 나를 믿는다. 그런데요, 여기서 나를 믿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에벳멜렉의 그 생활 전체가, 에벳멜렉의 그 생활 전 생애가, 전 시간이, 모든 생활이 누구만 의지하는 삶이었더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었더라. 단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을 믿긴 믿어. 하나님의 존재는 믿어. 그런데 자기의 생활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자기의 생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은 존재해. 그래, 하나님 믿어. 그런데 나의 생활은 전혀 관계가 없어. 여러분,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까? 믿음 생활 아닙니까? 그건 믿음 생활 아니에요. 그건 신앙 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 생활이에요. 그건 종교 생활. 그건 종교 생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종교 생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에벳멜렉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밖에 의지할 분이 안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 바로 에벳멜렉처럼 목숨 걸 수 있는,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반역자라는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변절자라는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믿음의 열매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에 여러분 에벳멜렉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감사예요. 그게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생활입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 에벳멜렉이
예레미야를 구원해낸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여러분 주변 속에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구출해낼 수 있는 이 시대에 예배되게 되어지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